21세기에 과연 복음주의 선교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잠깐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내부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국제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너무나 우리 현실적으로 느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러한 것인데 이 국제화의 시대에는 지역 개념의 세계화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통하는 세계, 우리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죠. 1969년에 처음으로 인터넷이 그 알파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 1983년에 밀렛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69년, 83년 이럴 때에도 이것은 거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85년, 88년, 1990년대에 가서야 겨우 이제 그것이 통합이 돼 가면서 이게 1995년에 190여 개국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이게 1995년도의 현황입니다. 1995년도에 이렇게 이제 세계가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갔었는데 1987년에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왔죠. 김포공항에서 이런 큰 박스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 오면서 세관에다 신고를 했어요. 세관에 제가 이거 컴퓨터입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열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고서를 다 작성을 했으니까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거 컴퓨터입니다 그랬더니 뭐 컴퓨터가 이렇게 작아요. 이거 그냥 갖고 들어가요.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그 작은 거는 그 컴퓨터가 굉장히 아주 쓸모없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그 당시에 매킨토시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매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를 세관원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매킨토시를 지금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를 선교사로 나가면서도 이 매킨토시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는 매킨토시를 들고 한국을 거쳐서 이제 필리핀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만 해도 가장 앞장서서 컴퓨터를 썼던 그런 사람으로서 컴퓨터 자체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활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리핀에 있는 사이에 인터넷이 점점 사람들에게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교사로 나가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 굉장히 늦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는 뭐 한국에 와서는 인터넷을 IT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일이죠. 글로벌 교통의 발달입니다. 뭐 저도 지난주에 바로 이제 중국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주에 한 주간을 중국에 있으면서 요즘 보니까 조금 전에는 비행기표가 그래도 좀 싸서 다니기도 괜찮은데 요즘 최근에 비행기표가 너무나 비싸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음대로 다니기도 참 힘들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도 바로 뭐 금방 연변 쪽에 갔다가 또 뭐 북경 쪽에 갔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정말 교통의 발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주자들의 증가, 글로벌 이 지역 개념이 세계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이주자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오히려 이렇게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국내 인터넷도 1990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한국의 56K 바이트로 이렇게 BPS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은 완전히 뭐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될 만큼 이렇게 된 것이죠. 지역의 세계화를 통한 이주자들의 증가입니다.
정치적인 난민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유목민의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옐로우 윈도우라고 해서 칼럽 리포트에는 10억 명의 인구가 하루 생활비 1달러로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 10억 명의 인구가 거의 그러니까 6 빌리언, 1 빌리언의 사람들이 6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하루 생활비가 1달러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북한이 상당히 문을 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올해 지금 북한의 식량 위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원조가 들어갈 때에도 돈으로 사서 중국에서 돈을 사가지고 식량을 보급을 해줬는데 그 식량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절반밖에는 줄 수가 없어요. 같은 값 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올해 북한이 굉장히 심각한 식량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빨리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것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하라 남아프리카, 남중앙아시아, 중국 등에 집중해서 전체 난민 중 65%가 또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난, 종교, 정치적 이유로 식량의 불안정, 보건, 위생의 문제, 신변의 위협, 여성 인권, 어린이 교육 등 이런 문제들에 직면해서 지금 그런 suffering people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25%의 인구가 저영양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8억의 인구가 배고픈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고 하루 열량 공급이 2100칼로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 중에 5명 중 1명이 5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우리로서는 아마 여러분들은 혹은 여기 지금 학생하고들은 아마 그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배고픈 적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게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거의 6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폐렴이나 설사나 홍역이나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말라리아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몇 년 전에 말라리아로 소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바로 이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굉장히 아주 힘들어서 지금 한국으로 오늘이나 내일쯤에 지금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후송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 사실 아프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35배의 여성들이 임신, 출산 및 산욕과 관련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600만 이상의 태아와 영아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HIV의 보유성인의 92%가 그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정말 참 어려운 그런 suffering people에 아주 집중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는 우리가 지역뿐만 아니라 시간 개념의 세계화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인도에서 미국의 은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에 전화를 하면은 보통 24시간 이렇게 옛날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 받아주고 그 외에는 이제 업무를 안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은행 업무를 해야 되겠는데 계속 그 시간에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루는 좀 늦었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한국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데 좀 이 액센트가 이상해. 그래서 제가 당신 지금 어디에서 받느냐? 딱 목소리를 들으니까 인도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당신 지금 인도에서 받는 거지? 그랬더니 이거 말해줄 수 없다. 말해줄 수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맞아요. 인도에서 은행 업무를 커스터머 서비스를 인도에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필리핀에서 미국 컴퓨터 회사에 그 커스터머 서비스를 해줍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해봤어요. 아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는 시간도 여기 뭐 우리 한국에서 미국의 그 증시 시작과 함께 한국에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 증권을 데이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날마다 이제 막 사고 팔고 이런 사람들은 미국 증시 시간에 맞춰가지고 잠도 못 잔다 그래. 경제시장의 세계화입니다. 뭐 FTA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죠. 자유시장 사회주의의 출현입니다. 이제 뭐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이제는 중국은 이미 자유시장으로 완전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가 통제 경제 지역이 아직도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제화 시대에는 또한 국제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컬처의 이 국제화 문화에서는 세계적인 생활 양식이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두드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 사람들을 한국에 초청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초청을 해서 필리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보고 가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국 갔더니 영어를 하나도 안 쓴다고. 그러면서 한국에는 보니까 아무리 봐도 간판에 영어가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알파벳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20년 후에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광고판에 모든 게 다 영어고 한국말로 써져 있어도 영어예요. 저는 너무나 놀래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영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가. 이게 도대체 한국의 내셔널리즘하고는 또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국가의 차이보다 크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젊은 이 세대는 사실 국가적인 차이보다도 오히려 세대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계인의 언어에 대한 애증이 있습니다. 뭐 영어 맨날 욕을 하면서도 또 영어를 할 수 없이 배워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도시화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의 도시화, 2050년까지 66%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33%인데 도시에서의 기독교 인구는 4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도시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생활 양식에서는 또한 문화적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화의 시대입니다. 세계화에 되면서 또한 반면에 localization, 아주 지역화가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걸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화 시대에 이러한 국제화 문화와 함께 또한 종교성의 부흥, 영성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래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더 이성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은 영성에는 관심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책 읽어보시는 것들 중에 우리 전 세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존 네스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 1990년대에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000년대에 가서 다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트렌드를 2000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저자 두 사람이 공저를 했는데 여자가 패트릭 알버딘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2010년에 세계의 경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책을 쓰면서 그분이 이제 독자적으로 썼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영성의 재발견이 아주 두드러진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세계에서 심지어는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원들에게 영성의 그 재발견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오히려 오늘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 지금 얘기하는 소위 경건의 시간을 가지도록 회사의 회사원들에게 그런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트렌드가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부흥과 영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종교화된다. 서구권에서의 전통 종교가 쇠퇴하고 전통적인 조직화된 종교는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와 개인의 영적인 체험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그런데 그러니까 영성의 발견을 제가 한 2년 전에 지금 영국에 다녀왔는데, 영국에서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영국에 지금 이제 성공회 목회를 하시면서 계시는 파이 선교사님이라고, OMF에 여기 한국의 디렉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파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영국의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시냐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그러니까 영국의 교회는 지금 거의 뭐 몰락해 가고 있다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그 문 닫는 종교 단체의 그러한 건물들을 모슬렘이 사가지고 그것을 모스크와 이 모슬렘들의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영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영성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 공부를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기독교 전통적인 것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이 지금 영성에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 관심은 있는데 엉뚱한 다른 영성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좀 얘기해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게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종교다원주의의 부상입니다. 플루럴리즘의 종교다원주의와 민족주의의 재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가 부흥하면서 힌두교의 상황화에 뉴에이지 운동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힌두교의 모습과 그리고 불교가 동양 종교권의 서구 사회를 침투해서 지금도 뭐 달라이 라마가 그 서구에서의 갖고 있는 그 인기,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한 그러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도 토속 종교 형태가 부활하고 뭐 점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교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욕을 하고, 왜 그렇게 뭐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점집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을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그 뭐 드라마, 한국 TV 드라마에서 자꾸 그 신받은 듯한 그런 거를 자꾸 보여주면서 뭐 예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안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침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민족주의의 재흥을, 미국인의 70%가 어느 종교나 진리가 있다고 믿는다는 그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90%는 성경을 집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중고등부의 18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전생이 있다고 믿는가? 이게 중고등부의 183명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의 35%가 전생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좀 지난 서베이인데, 누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한번 서베이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인 43%가 개도 천당 간다고. 43%는 인간뿐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들도 사후에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의 보도입니다. 개가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밝히는 응답자들을 상대로 만일 주인이 천당을 가지 못해도 애완동물들은 갈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무려 93%가 yes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현실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지금 2006년도에 한 발 한 발 종교의 벽 허무는 발걸음이다 해가지고 중앙일보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해서 보여준 것이 삼소회라고 하는 사람, 4일 세계성지 순례를 떠나는 삼소회. 삼소회가 누구냐면 수녀와 스님과 교무,
원불교죠. 교무는. 그래서 수녀 스님 교무 16명이 18일간 바티칸, 인도 등을 돌아서 교황과 달라이라마를 아련하고 빈민들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발 한 발의 종교의 벽을 허무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성지순례 일정을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제가 이 삼소의 기도문을 읽어보고 이게 정말 종교다원주의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나 한번 시방 3세의 자비로 충만하신 부처님, 삼남한상을 사랑으로 내신 하느님, 은혜의 본원이신 법신불사은님, 여기에 종교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성자들의 본위로 돌아가고자 서원한 작은 공동체 삼소회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 부르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달라이라마의 또 다른 종교 간 영혼의 체험을 교환해야 한다. 그러면서 학문적 위치에서 다른 전통의 사람들을 만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서로 비춰보고 내적인 영혼의 체험을 교환하고 삼소회처럼 다른 종교 간의 연대해 각 종교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자들이 공통의 언어로 대화하고 동시에 다른 이들의 전통과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를 하는 게 글쎄 중요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겠는데요. 요즘 뭐 너무 좀 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양쪽 모두 절대적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분화 공존을 도출해내기 힘들다. 그 결과는 테러와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신문의 논설 내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여성 수도자 모임인 삼소회의 활동이 돋보인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것이 아주 자랑스럽고 바람직한 그러한 활동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종교다원주의가 있는가 하면 종교에 대한 과격한 타종교에 대한 과격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지금 선교사들이 다 출국을 당했습니다. 군인들도 나오고 이제 경찰들이 다시 한국에서 갈까 말까 하는데 오면은 모든 민간인들도 자기들이 공격을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극히 소수가 대사관을 돕는 뭐 식품점이라든지 이런 것만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공격하겠다 지금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현상을 보면은 마호메트 만화에 대한 적개심들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은 또 타 종교에 대해서 과격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내부 환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적인 그러한 환경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어떤 동향들을 보여주는가, 이제 내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교 신학적인 분야입니다. 선교 신학 분야에서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에서 나온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는 더 깊이 연구들을 하시고 많은 발표들이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자세히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실 자체 교인 확보나 교회 확장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여기 노트에 거기에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선교의 신학 분야에서 종교다원주의의 영향 다음으로 우리가 카리스마틱 운동의 성장을 보여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틱 운동의 성장이 우리 한국에서는 뭐 상당히 오래 전에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그게 뭐 지금 와서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남미라든지 중남미에서는 특별히 카리스마틱 운동의 그런 성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교회 부흥이라든지 아프리카 교회 부흥, 또한 제3세계 선교지의 부흥에서는 이 카리스마틱 운동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데에도 중국의 크게 가정교회를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중국의 가정교회의 언주파의 사람들은 상당히 그 제자 훈련 중심적인 그리고 성경 공부 중심적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주파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방언의 얘기라든지 혹시 무슨 이적 뭐 기사 이런 얘기들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곧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허난성이 보통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의 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허난파들이 있습니다. 허난파도 이제 여러 파가 있는데 그 허난성 중심, 그러니까 하남이라고 하는 허난성 중심의 그러한 가정교회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거기서는 그래도 방언 같은 거를 이렇게 못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 사람 성령 받았나? 뭐 이런 식입니다. 허난파에도 장롱량 같은 그런 지도자 그 그룹에는 지금 교인들이 10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아니고 1000만 명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성도들의 숫자와 한 그룹의 숫자가 맞먹습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정말 참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중국에 지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점과 단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3세계 그 문화에 적합한 예배 형태를 제공하고 그러나 자리 잡지 못한 신학적인 혼동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일본 교회에서 일본은 지금 일본 교회에서는 복음주의 교회 교단과 그리고 이 카리스마틱 오순절 은사주의 교단이 두드러지게 갈라져 있습니다. 한국에 마치 1970년대 초 이 정도로 그 복음주의와 소위 오순절 은사주의파가 일본에서는 갈라져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이 은사주의, 은사파, 이 오순절 계통, 하여튼 카리스마틱 운동의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집회를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양 그룹을 다 이렇게 포용하려면은 집회가 되질 않습니다. 이쪽 하면은 다른 쪽이 안 가고 이쪽 하면은 다른 쪽이 안 가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더 열심히 있는 그룹들은 역시 카리스마틱 쪽이에요. 열심히 있는 그룹들. 근데 이제 열심히 있는 그룹들의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이단 종파까지도 같이 끼어들어 있어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참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비서구화, 기독교 신자의 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팔 교회의 성장, 네팔이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여기에 예상되는 교회 핍박이 사실 좀 염려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네팔을 다녀왔었는데 이제는 공산당이 완전히 집권을 하게 되면은 네팔에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거 얼마 되지 않거든요. 지난 이제 10년 내인데 근데 지금 벌써 선교사들의 활동이 이제 어떤 제약을 받게 될지 지금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의 증가, 삼자교회의 지도력 상실하는 이것을 중국의 지도자들을 최근에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삼자교회가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삼자교회는 더 이상 이제 인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사실 학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허난파, 방청파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뭐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전에는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비밀로 있었기 때문에 벌써 7, 8년 전에 저희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틀을 모임을 갔는데 하루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날 밤에 자고 곧 짐을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서 회의를 해야 될 만큼 그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함부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대표는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들은 그 10명의 최고 지도자 가운데에
제대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요.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리고는 다 초등학교.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해서 가정교회를 꾸렸는데 그 교회가 얼마냐면 그 당시에 500만 명이었어요. 근데 다른 그룹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10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가정교회 하면은 무조건 실력이 없고 공부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북경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북경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북경 가정교회 지도자는 청와대를 졸업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북경대와 청와대가 제일 좋은 대학인데 지금은 청와대가 더 뜨고 있어. 북경대보다도. 그 정도로 청와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가정교회 지도자를,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가정교회 못 배웠던 사람들 얘기하고는 이제 틀립니다. 자, 지도가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벤젤리카 크리스찬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가면은 이제 가장 많은 색깔이 이제 그러니까 이벤젤리카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고요. 저기 진한색으로 있으면은 그 색깔들은 지금 이벤젤리카 크리스찬이 거의 없는 그런 색깔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잘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아주 극소수 이 지역과 여기 이 지역에는 이반젤리카 크리스찬이 거의 없는 지역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반젤리카 크리스찬이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빨간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2%. 그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 숫자, 그리고 점점 초록색으로 바뀌어가면서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의 양상은 이렇게 진한 색깔로 있는 그런 색깔들은 이제 복음주의가 거의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고, 초록색으로 있는 이 지역에는 복음주의 크리스찬이 10% 이상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뭐 밖이라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이제 정말 그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극소수, 여기 지금 빛이 나고 있는 데가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지역을 빛으로 표시해줬고, 어두움은 복음주의 크리스찬이 없는 지역을 표시해준 것입니다. 바로 이 전체 지역, 이게 2% 미만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주의 크리스찬이 있는 지역입니다. 기독교의 비서구화를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비서구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 파송에서까지 비서구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몇 명 정도 파송됐다고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분들 선교에 관심이 얼마 정도 지금 한국에서 선교사가 파송됐습니까? 예? 2만 명 정도. 예. 뭐 정확한 숫자는 뭐 17,800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아마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선교사가 파송됐다고 하는 건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 파송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선교사 파송도 이제는 전통적인 그러한 선교사에서 조금 더 다른 모양의 선교사 파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교회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전통 선교를 이제 필리핀 교회가 돈을 우리 한국 선교사처럼 돈을 보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것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런 체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느냐 하면, 필리핀 사람들의 특별히 중동에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노무자로, 거의 대부분이 노무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필리핀에서 크리스찬을 10%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개신교 크리스찬이 한 10% 정도로 보고, 그 10% 가운데 10분의 1만 선교사로 바꿔놓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선교의 역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면은 전통적인 선교를 파송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들, 이런 선교에 지금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OCW라고 하든 Overseas Contract Worker라고 하는데 그 OCW들을 훈련하는 이런 것에 선교의 교육을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내부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런 것은 교회 성장에 축이 이동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초교파주의 운동입니다. 다음에 이 초교파주의의 그러한 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제가 지나갔습니다만 필리핀에서 보내는 건데 필리핀 사람들이 아시아에 2006년도에 그 새로 보낸 사람들이 22만 2천 명, 미들이스트에 46만 2천 명. 2006년도에 보낸 사람, 필리핀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계속 보통 2년, 3년, 뭐 5년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서 주인들 그리고 특별히 주인의 그 자녀들 이런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되면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필리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그 가정의 침투는 거의 못 하거든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미 가정에서 돈 받고 뭐 가정부 같은 걸로 일을 해주면서 이렇게 애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우디에서는 그게 걸려가지고 참수형을 당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초교파주의 운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드러진 그 경향 가운데 하나는 초교파적인 운동인데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 운동들의 흐름이 독립교단, 예를 들면 윌로우 크릭 처치, 여러분 잘 아시는 윌로우 크릭 처치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는 초교파입니다. 교파가 없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의 빌 하이버스 목사님은 트리니티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MDiv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MDiv 공부도 안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새들백 처치, 새들백 처치는 릭 워렌은 베프티스트 목사님이죠. 예. 자, 초교파주의 운동에 버거킹 전략에서 제가 시너지 전략으로 이런 말을 썼는데요. 조금 1980년대 필리핀에서 80년대 이전 얘기입니다. 벌써 80년대에 가면서 이제 조금 이것이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바뀌어졌는데 필리핀에서 남침예교, 미국의 그러니까 남침예교 선교회가 교회 개척에 쓰던 전략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버거킹 전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디 상상이 가세요? 버거킹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햄버거 집이 뭐죠? 우리 한국에 와서 맥도날드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햄버거 집입니다. 근데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집 하나를 세우려면은 모든 시장 조사를 다 하고 거기에서 맥도날드 하나를 점포 하나를 만들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거의 실패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이 서 있는 점포 길 건너편이나 가까운 데다가 버거킹을 세워라 이거예요. 그러면 맥도날드만큼은 안 돼도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버거킹 전략이라 해가지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진 않지만 필리핀에서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원래 모슬렘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슬렘만 있는 게 아니고 모슬렘이 많았던 지역에 필리핀에 캐톨릭들이 많이 이주해가지고 캐톨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개신교 교회를 세울 때 CNMA라고 하는 교단에서 먼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을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민다나오 지역은 CNMA 니네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마치 한국에 왔던 것처럼. 그래서 CNMA가 민다나오에서 책임을 지면서 민다나오에다가 자기네 신학교도 세우고 민다나오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남침예교에서 한참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남침예교회가 없는 데는 우리 선교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CNMA 교회를 세워놨던 그 근처에다가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CNMA 선교사들이 화가 나잖아요. 이 넓은 땅에 지금 다른 데 전도할 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근처에 와서 세우냐. 그래서 빗대어가지고 버거킹 전략이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남침례교회 교회에서는 남침례교회 교회가 없는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그보다도 자신들이 깨닫고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선교 현지에서 초교파적인 교회 개척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침례교회가. 한국에서는 침례교회가 워낙 소수다 보니까 아직도 그냥 자기들 좀 끼리 이렇게 뭔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라기 하여튼 뭐 좀 끼리끼리 뭉치는 이런 게 강하게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침례교회가 아주 강하게 선교 운동을 하는데 초교파적으로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남침례교회를 안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남침례교회를 세우지만 이제는 다른 교단과 협력해서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두드러진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 전략의 공유입니다. FTT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교파주의 운동의 다음으로 두드러진 나타난 것은 상황화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소위 contextualization, 상황화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 뭐 많이 공부를 하셨고 또 연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선교에서 많이 나오는 C1 to C6라고 하는 이 상황화의 그 원리들, 상황화의 구분은 C라고 하는 것은 contextualization이 아니고 Christ-centered community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C입니다. 그래서 C1부터 C6까지를 얘기할 때 C1 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전혀 상황화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Christ-centered community, 그런 교회를 보시면 되고요. 조금 그래도 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C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그럼 그냥 한 C2 정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아주 그 옛날 뭐 어디 뭐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교회 그러면 고리타분한 그런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C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C3라고 하면 이 contextualized Christ-centered community using insiders language and religiously neutral insider cultural for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religiously neutral 폼을 사용해서 contextualize를 한다는 거예요. 상황화를.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뭐 드레스, 옷을 그렇게 입는다든지 아니면 포크 뮤직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아트를 사용한다든지 이러면서 상황화를 하는 거,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 무조건 그냥 또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뭐 한복을 입으셨겠지만 언젠가부터 목사님 하면은 검정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좋은 것이었고 그게 당연한 폼으로 됐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뭐 목사님들도 이렇게 한복 또 거기다가 뭐 약식 한복까지 입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경박스럽기도 그래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국적인 것을 더 점점 가미해가는 그런 모습들. 예, 이런 것이 바로 C3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 뭐 창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적인 이런 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모습들이 C3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미팅 플레이스를 처치 빌딩 아니면은 어떤 다른 로케이션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상황화를 얘기하지만. 그런데 C4에 가면 조금, C3에, 여기에 그 폼은, 그러니까 손을 들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주로 이제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모슬렘
정권의 이 선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슬렘의 전도가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의 전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상황화를 지금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1 to C6라고 하는 이 개념들은 주로 모슬렘권의 상황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C3에서는 예를 들면은 모슬렘처럼 손을 들고 이렇게 한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아니면은 패스팅을 한다든지 라마단 동안에 이렇게 그리고 또 모슬렘 나라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C3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개고기 드세요? 이거 그러니까 개고기 먹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니 이게 참 제가 이 모슬렘들은 그러니까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Are you meat eater? 그래요. Are you meat eater? 뭐예요? 너 고기 먹는 인간이냐 그 말이죠. 비행기 타가지고 스튜어디스들이 물어보면은 외국인이니까 너 어떻게 고기 먹고 사는 인간이냐 이런 참 나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그 정도 말이죠. Are you meat eater? 그러면은 고기 딱 주면서 아유 이 고기나 먹고 살아라 이런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모슬렘 나라에서 정말 돼지고기 먹고 근데 우리 선교사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선교사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주이시를 전도를 해볼까 하고 거기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 주이시를 만나서 집에다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집에 초청을 해도. 보통 같으면은 초청해 줬으니까 고맙다고 오겠잖아요. 외국인이.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와요. 왜 그러냐면 당신 집에서는 이미 돼지고기를 삶았고 돼지고기를 요리한 그런 그릇에다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상종을 하느냐. 더구나 이 개고기 먹는 사람하고 상종하면은 그러니까 이 선교가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C4 그러면 C4는 뭡니까? 이제 이 C4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지면서 여기는 inside language를 biblically permissible한 cultural and Islamic form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성경에 이것이 허용될 것인가, 이게 되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슬렘의 폼을 사용하는 그게 C4예요. 여기서는 보통 모슬렘들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전도돼 가지고 올 때에 그 이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 follow of 이사다. 이 이사 알마시 그러죠. 이사 알마시.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우리는 그냥 이사 알마시 믿는 사람이다. 뭐 하나님 그냥 따르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C5에 가면 있습니다. C5는 메시아닉 모슬렘이라는 말을 합니다. accepted Jesus as Lord and Savior로 accept 했지만 자기네들은 메시아닉 모슬렘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슬람 커뮤니티 안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거하면서 이슬라믹 디알라지를 완전히 바이블하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대립되는 것은 자기들이 거절한다고는 하지만 밖으로 볼 때는 거의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C5에서는요 이미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쓰고 Are you Muslim? 그러면은 Yes, I am Muslim.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C5에 가서는.
그게 모슬렘이란 뜻이 그 뭐냐?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에서 나는 모슬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화를 그렇게까지 나가 있습니다. 상황화. 저희 선교사님 가운데에서도요, 이미 C4와 C5에 가서는 C4와 C5의 그러한 보더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모슬렘 동네에서 살면서 모슬렘처럼 거의 행동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안에서 거의 뭐 모슬렘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화의 C5까지 간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거기는 아예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고 모스크에 가는 것이 C5입니다. 모스크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황화가 지금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C6에서는 이거는 오히려 C6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이북의 크리스찬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그룹이 있다. 이렇다면 그게 C6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아주 비밀리에 모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C6라, Christ-Centered Community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They are perceived as Muslims and identify themselves as Muslims. 자기들은 모슬렘이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이사 알마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5가 사실은 가장 좀 위험한 그러한 상황화의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화만 아니라 여기에 Church Planting Movement라고 하는 요즘 CPM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Church Planting Movement는 이게 이제 남침여교회 같은 데서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전략입니다. Rapid and multiplicative increase of indigenous churches planting churches within a given people group or population segment라 이렇게 해서 church planting을 아주 빨리 rapid한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 특징을 그 네 가지로 이렇게 써놨는데 rapid한 거다. 그리고 multiplicative, multiplication 하는 계속해서 아주 확대 증가하는 이것을 전에는 그냥 교회 하나 세우고 또 한참 있다가 하나 세우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교회를 아주 급속하게 확장시키는 이러한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indigenous church다. 이거는 뭐 옛날부터 얘기해 왔지만 그것을 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planting within 이것은 처치 플랜팅을 할 때 바로 안에 사람들이 하는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처치 플랜팅을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교회가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데는 보니까 10가지의 엘리멘트들이 있더라. 그 10가지의 요소를 보니까 가장 먼저 발견되는 요소가 첫 번째가 prayer이다.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모든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도가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abundant gospel sow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하여튼 전도, 복음 선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퍼스널 이벤젤리즘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씨가 많이 뿌려진 데가 역시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씨 뿌려지지 않은 데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intentional church planting. 의도적으로 처치 플랜팅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해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합니다. 모슬렘에 가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intentional한 처치 플랜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아주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게 분명하게 나타날 때에 교회가 서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교회가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놔두면 교회가 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열심히 가서 막 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섰던가요?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교회를 세울 때에 세워지더라는 거죠. Scriptural authority. 거기에 보니까 역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거기에 분위기더라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local leadership. 그 지역에 다른 외부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현지인들이 리더십을 갖게 될 때 역시 교회가 그렇게 급속한 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 리더십입니다. 레이 리더십의 이 부분도 그 평신도의 그러한 리더십, 그리고 셀과 하우스 처치스. 여기 요즘 지금 뭐 셀 처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셀이나 하우스 처치가 역시 교회의 급속한 확장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Churches planting churches. 여기는 스페셜한 처치 플랜터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급속하게 확장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 이것이 여기에서는 사실 굉장히 CPM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rapid reproduction.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자매교회 뭐 도러 처치 이런 거 하나 세우지, 뭐 20주년 30주년 기념으로 하나 세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교회가 서자마자 몇 년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다시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healthy church.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교회가 헬티해야, 건강한 교회여야 다른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건강한 교회의 인디케이터들은, 그러한 밖으로 보이는 것들은 뭐가 있었느냐 보니까 역시 월십이 살아있고, 이벤젤리스틱 앤 미셔너리 아웃리치가 있고, 에듀케이션 앤 디사이플십이 있고, 미니스트리가 활발하고, 펠로우십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인디케이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 practical handler이라고 해서 그 CPM 무브먼트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10가지의 그런 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우치 메소달러지라고 7번째 보시면은 파우치 메소달러지라 이런 있는데요. P 하면은 participative Bible study, 그리고 O 하면은 obedience to the Bible, 그렇죠? 그리고 U 하면은 unpaid and non-hierarchical leadership. 이게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꾸 세워야 이런 교회의 확장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Develop multiple leaders within each cell church하고 use on the job training. 그리고 여기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OJT입니다. On the job training. OJT. Model, assist, watch and leave라고 했는데, 모델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보고 빨리 떠나라.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요즘 지금 많은 경향으로 인사이드 무브먼트라고 하는 소위 내부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자 운동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간을 제가 좀 너무 많이 했는데, 선교 신학 분야하고 그리고 선교 구조 분야에서 조금 변화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교 구조 분야에서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의 변화는 전문성을 가진 선교단체들을 대신하려는 움직임으로 큰 교회들이 이렇게 독자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독자적인 선교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정책을 국제화하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나타나 왔다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전체 교회 성장 세미나, 국제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다든지,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리더십 세미나를 한다든지, 새들백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뭐 40일 또 Purpose Driven Church 이런 세미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제화함으로 해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 정책을 국제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뭐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세미나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현지인 선교 사역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지인이 선교 사역을 대체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세계 선교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KP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도 분인데, 이 인도 분은 한마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인도에 미국 선교사를 보내려면 한 달에 적어도 4,500불 내지 5,000불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5,000불을 우리한테 주라.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100불씩을 줘서 여기에 50명의 사역자들을 둬가지고 선교 잘할 테니까 선교사 보내지 말고 돈을 우리한테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Gospel for Asia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모금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지금은 지사를 가지고 있고 지부를 가지고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지인들을 선교사 대신해서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아마 그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효율성 제고, efficiency의 문제입니다. 선교와 상업주의의 영향이 있어, 커머셜리즘. 우리가 돈을 얼마 투자했으니까 이 돈을 그 투자한 것보다 얼마만큼 더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가 하면은 제3세계 선교 세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아까도 외부적인 변화와 내부적인 변화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선교사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970년 초만 해도 선교사 돌봄, 소위 미셔너리 케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영어 책 가운데 Who Cares Missionary라고 하는 책이 1970년대에 나온 게 있습니다. 책이 아주 한 17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 선교사 케어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나온 책이라고 할 만큼 직접적인 케어, Who Cares Missionary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랬는데 1990년대 후반에 가면서 미셔너리 케어에 대해서 점점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2000년대에 오면서는 우리 한국에도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미셔너리 케어, 이제는 Doing Member Care Well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선교사 돌봄의 중요성 이후로 선교 사역에 여성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 사역에 중요한 것은 선교 역사가 뭐 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다시 또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성 사역의 전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 분야에도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성들이 그래도 좀씩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선교의 전략 분야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내부 변화에 있어서 선교 신학의 분야, 그리고 선교 구조의 분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선교 전략 분야의 그러한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선교 전략 분야에서는 홀 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홀 처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그냥 어제 오늘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 홀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지만 1991년도에 로잔의 2차 대회가 마닐라에서 있었습니다. 그 로잔 대회는 1974년에 있었고, 그래서 15주년을 기념하면서 1989년이죠. 1989년에 마닐라 대회에서 로잔 2차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
것이 뭐였냐면 bring the whole gospel. 그러니까 the whole church brings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whole church가 whole gospel을 whole world로 가지고 가자. 이것이 그때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whole church의 다양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whole church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냐? 그래서 이 선교의 주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냐 할 때에 이 다양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요즘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의 네트워킹입니다. 노잔 무브먼트가 그래서 where World Evangelical F 원래 펠로우십에서 WEF에서 where로 바뀌었죠. 미션스 커미션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네트워크 오브 미션 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AMA, Asian Missions Association이라든지 Third World Missions Association, TWMA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와 이 협력의 강조를 얘기하면서 서구권과 비서구권의 협력, 파송국과 비파송국계의 협력, 교단과 초교파 선교단체의 관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차세대 자원 개발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호울 처치를 볼 때 그 전에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선교사, 주로 이제 선교를 얘기할 때 선교사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선교의 모든 자원들이 다양하게 동원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재정 자원의 다변화, 영적 자원의 전략화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사역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지금 우리 한국에만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2004년에 33%, 2005년에 34%, 2006년에는 35.4%로 계속해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목사 선교사와 아니면은 거의 선교사 취급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GP 선교회도 저희 GP 선교회가 지금 218명의 선교사님들이 25개국에 일을 하고 있는데 GP 선교사의 선임 선교사들은 다 목사들입니다. 뭐 목사 저희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로 갈 때에는 목사 아닌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신도가 이제는 선교사로 제법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GP 안에서도 거의 25%가 이제는 평신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지금 마취과 의사 전문이 딴 마취과 의사가 자기가 6개월 동안을 특별히 헌신해서 벵글라데시에 가가지고 헌신을 하겠다고 장기간은 못하지만 자기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 부모님을 살짝 물어보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느냐 하면은 한 1,500만 원 하여튼 1,200내 1,500만 원 이렇게 버나 봐요. 이 정도 그냥 버는데 그거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연락해가지고 벵글라데시에 이제 벵글라데시 우리 선교사가 의사거든요. 우리 선교사가 벵글라데시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외과 의사예요. 외과 전문의인데 마취과 전문의 가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이제 가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이제는 그렇게 나가서 사역을 해요. 뭐 옛날에도 의사들이 많이 와서 우리 한국 양화진에 바로 아침에 제가 잠깐 와가지고 존 헤론 묘비 다시 한번 가서 보고 제가 선교사로 처음 나갈 때도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서 그 헤론의 묘비 앞에서 참 헤론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감동이 있어요. 뭐 처음 묻혔던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헤론이 미국의 그 소위 이민 갔던 1.5세거든요. 헤론이 12살에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 12살에 14살에 제가 맨날 이렇게 혼동하는데 언더우드도
이민을 갔던 1.5세입니다. 그러니까 1.5세라는 건 뭐냐면 자기 발로 자진해서 간 것은 아니고 부모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헤론도 그렇고 언더우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12살, 14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중고등부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중고등학교 때에 외국에 가서, 물론 그 사람들은 영어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덜 문제가 그게 크진 않았겠지만, 외국에 가서 친구들 떠나서 외국에 가 생활한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그 큰 변화거든요. 예, 그 나이에. 그런데 그런 변화를 딛고 거기서 의사가 됐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헤론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테네시 주립대학 의과대학을 뭐 최고로 졸업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모교에서 교수로 초청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장인이 모교 의과 교수였잖아요. 예,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 다 그만두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참 양화진에 묻히게 된 그런 선교사.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이민자로서 이민의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을 다 겪고 그랬던 사람으로 다시 세상에 선교사로 이렇게 와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마음이 항상 참 뭉클해집니다. 바로 그런 평신도들, 지금 홀 이제 그 처치가 지금은 다 동원이 되고, 그 홀 처치에서 이제 홀 월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홀 월드는 지금 우리가 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localized people group, 이 people 그룹을 전에 뭐 24,000이다, 뭐 12,000이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최근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finishing the task라고 하는 FTT 운동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FTT 운동은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빨리 하자, 교회를 개척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그리고 페르시안 윈도우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윈도우들, 1040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스페셜라이즈드 피플 그룹, 탈지역적인 사회 계층의 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사람들의 문제, 난민 문제, 탈북자의 문제, 도시 빈민의 문제, 동성애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FTT는 새로운 개척 선교 패러다임인데요. FTT는 전 세계 모든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듣고 그들 가운데 현지인 지도력 중심의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님 1974년에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아직까지 지금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이 FTT에서는 빨리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다. 그래서 UUPG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3,341종족에 달하지만 그 중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639개의 종족에게 개척을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되는, 아직까지도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 639개의 종족을 개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FTT 운동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 활용을 위해서 오럴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쓰자. 그래서 원 스토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자. 교회와 선교 단체 간에 동역을 하자, 파트너십을 하자. 그리고 기도와 성령에 의해서 선교를 하자. 이런 것이 지금 FTT 운동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GMS라든지 또 한국 교회 여러 선교 단체들이 이러한 639개의 종족을 우리가 포커스로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도는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FTT 운동에 나오는 소위 639개 종족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있죠.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사람들.
그래서 639개 종족을 어떤 식으로 어떤 피플 그룹이고 그 사람들의 복음 전도 어떤 말을 쓰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현재 639개 사람들의 스테이투스는 273개 unengaged 그리고 111개가 adopted 그렇지만 not yet engaged with the church planting.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whole church가 whole gospel을 whole world로 가자 할 때 이 whole gospel은 강조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social responsibility나 아니면 spiritual responsibility냐 이 문제를 자꾸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거 아니면 뭐 사회적인 책임이냐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가서 우리 강의 들을 때만 해도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뭐 저희는 굉장히 이제 복음주의 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사회주의 책임보다는 굉장히 복음적인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선교 방법에 있어서 평신도 선교운동의 시대가 도래하고 비거주 선교사가 증가하고 전 세계적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선교지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들은 그 MT2020이라든지 타겟 2030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20년까지 100만의 선교 동역자 파송하고 2030년까지 10만 정병 선교사를 파송하자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몇 가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누어 본 것도 계속해서 보면 세계 교회는 서로가 이제는 교단 교파주의를 떠나서 협력하는 그러한 무드에 있습니다. 타 파송국과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른 우리 선교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들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국 교회가 제발 와서 한국 교회를 만들어 주지 마십시오. 그걸 부탁을 해요. 제발 우리는 중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한국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은 큰 잘못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현지가 원하고 필요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현지가 원하고 필요한 선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국내 선교 세력이 협력해야 됩니다. 국내 선교 파송 교단과 파송 단체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 학우들이 계십니다만은 요즘은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세계 교회의 동향과 거꾸로 나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세계 교회는 교파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초교파적인 그러한 협력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요즘 오히려 초교파적인 데는 자꾸 못하게 하고 교단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역행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요즘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제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교회에서 너무 교단 집중주의 또 교단 우선주의 교단을 내세워가지고는 우리가 역행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 또 교수님 말씀하시나.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여기에서는 교단을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는 초교파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요즘은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는 큰 교단 출신의 목사 선교사는 거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교단에서 우리 교단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후원 받을 생각을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교파 선교단체에는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들어오는 사람이 숫자가 아주 급격히 줄었습니다. 예, 거의 이제 없다고 할 정도로. 예, 초교파적인 어떤 단체를,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향하고는 거꾸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교단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모스크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세계 우리 한인 선교사회의 지도력 개발 회의를 가졌는데 그 지도력 개발 회의 직전에 한국의 장로교 파송 교단들의 총무들과 그 단체들 대표들의 모임과 장로교 선교사들의 모임을 모스크바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뭐를 결의를 했느냐면 최소한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장로교를 하나만 만들자 하는 걸 결의를 했어요. 잘했죠? 네. 동학 측, 고신 측, 합동 측, 합신 측 여기까지 다 모이고 하여튼 모일 수 있는 장로교들은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저는 초교파적인 저는 원래 안수는 제가 미국의 PCA 교단이니까 장로교죠. 저는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로서 있지만 그래도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의 대표고 세계 한인 선교사회의 이제 공동회장의 입장으로 제가 그걸 축하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교단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에서는 아주 이제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을 이제 어디 가서 심는다. 이거 얘기하면은 선교하는 사람들은 다 웃습니다. 예, 이제는 그거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더 교단 중심주의적인 그런 선교를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 선교단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후원할 수 없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는 이미 그게 안 된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 선교지에 가서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로교도 합쳐가지고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자. 장로교도. 그리고 장로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로교와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교단을 새로 만들지 말고 현지에 있는 교단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교단 정책,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교단 중심의 교파 중심의 이런 얘기하면은 세계 선교는 아주 뒤떨어진 그런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선교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선교 연구가 사실 우리는 한국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런 전문적인 선교 연구가 활성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저희도 지금 GP에서도 선교 연구 개발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획일에서 다양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획일적인 것을 하는 그런 문화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강조를 해요. 그런데 선교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양한 전문 인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선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 전문 대회를 나간다든지 이런 세계적인 모임을 나가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전체적인 그러한 대회나 모임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리더십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도 이런 다양한 전문 인력이 개발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선교 지도자를 배출하도록 한국교회가 힘써야 됩니다. 전문 분야별 인재를 양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과 선택의 원리를 적용해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단이 그냥 한 지역으로 가면은 유행처럼 따라갑니다. 15년 전에는 CIS, 러시아 문이 열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역으로 그냥 몰려갔습니다. 중국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계속, 중국 하면 또 중국입니다. 옛날에는 아프리카 하다가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도 안 가요,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도,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아주 힘들어 합니다. 왜 우리는 안 오느냐고 또 그래요. 정작 와야 될 지역은 또 안 온다고 그래요. 아프리카라고 해서 아프리카 지금, 그러니까 섭사하라, 그 사하라 밑에 지역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그 지역에도 크리스찬 숫자가 많다는 거지 선교가 전혀 필요 없다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하라 북쪽으로는 정말 선교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모슬렘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선교사가 없어요. 또 이런 지역에, 아시아도 그렇습니다. 선교 분야별 전문성을 배양해야 됩니다. 경쟁적인 중복 투자를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선교 강화를 해야 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금 100만 명이 훨씬 넘은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 벵글라데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파키스탄의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외국인,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콜시안이라고 했죠. 많은 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나온 이제 자녀들이 콜시안이 있습니다. 이 콜시안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15년이면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빨리 선교에 그 눈을 뜨지 않으면 이들이 앞으로는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로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범죄 단속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이 범죄자로 범죄들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선교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선교의 저변 확대가 필요합니다. 선교의 지속적인 부흥운동의 선교 세력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굉장히 제가 특별히 우리 박 교수님이나 이런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흥 100년을 기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흥 발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염려가 있냐면 한국교회의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게 될 때에는 한국교회 선교는 끝날 것이다. 이런 염려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한국 선교사로 나가서 나름대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해봤던 세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봤어.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당연하게 기대가 선교지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몸소 느껴봤던 것이 그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선교사가 될 때에는 어떻게 선교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 숫자도 결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그렇게 오래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에 그래도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대가 아직까지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해 본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 선교회도 쓰임 받는 것이 극히 제한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에도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런 일들, 이러한 역동성, 이거를 한국교회에도 전해줘야 된다. 교회의 선교적
선교적 교회와 소위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 교회적인 선교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회 교육의 선교 중심화, 선교사 훈련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선교사 케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체계적인 케어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케어 교육이 확대되고 파송 단체들의 케어 교육, 전문가의 선교사 케어 참여가 필요합니다. 케어 영역의 확장입니다. 파송 전에 선교사들을 상담해주고 파송된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정규적인 본국 사역 동안 케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은퇴 선교사를 케어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선교사로 가실 분들이 여기에 계실지 아니면은 나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선교사 잘 케어해 주세요. 선교사들이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모임을 하고 하면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잊혀져 간 세대다. 잊혀져 버린 세대다. 한국 교회는 내가 몇 년만 있다가 한국 교회를 오면은 완전히 우리는 정말 버려진 세대 같은 그리고 잊혀져 간 그러한 사람들처럼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들을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지속적인 케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안식년 선교사가 오면은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은퇴 선교사가 오면 사회 보장 문제가 있습니다. 은퇴 선교사들이 거주지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희 선교회에도 선교사님 은퇴하셨는데 가지를 못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선교지에서 할 수 없이 본인도 물론 선교지에 더 있고 싶어 하시지만 문제는 선교지를 떠나게 되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할 수 없이 선교지에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건강하지는 못합니다.